이 시간 생각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0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35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찾으신 분은 일어나서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35장 14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교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녹음되는 거 맞아요? 오늘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요나답과 레갑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제목을 이렇게 잡지 않고요. 너무 생소하시죠? 요나답과 레갑 사람들 그러면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목을 지나친 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그 제목이 더 지나친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요나답과 레갑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정상적인 믿음이 있고 비정상적인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비정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많이 있으시죠? 뭐 통일교라든가 아니면 천부교 옛날에 그 박태선이라고 해서 신앙촌 뭐 스타킹 간장 팔고 다녔던 사람들 있죠. 그 천부교라고 하는데 천부교라든가 아니면 요즘 많이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혹은 신천지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비정상적인 믿음이라 그럽니다. 왜 그러죠? 그들을 왜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그러죠? 지금 제가 열거한 4개 정도의 이 종교들은 대부분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거든요. 통일교는 문선명이 죽자 지금 또 한학자라는 또 부인을 또 하나님 비슷하게 보혜사처럼 이렇게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또 천부교라 그래서 예전에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박태선이 나중에는 예수님은 개자식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은 또 거기는 안상홍이라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또 그의 부인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래가지고 또 지금 전도하고 다니고 있죠. 그리고 요즘 뭐 TV 방송 키기만 하면 문제가 되고 있었던 신천지 그분은 또 이제 94세가 되신 우리 이만희 할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비정상적인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 뭐 다 아실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지나친 믿음이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혹시 있으세요? 지나친 믿음. 여러분 지나친 믿음을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지나친 믿음. 뭐 이런 게 지나친 믿음이죠. 예를 들면 뭐 밥도 안 하고 교회 가서 아이들은 집에서 빽빽 울고 있는데 엄마는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철야기도 하고 있다. 남편이 돌아왔더니 아이들은 그냥 엉망진창이고 엄마 어딨냐 그러니까 교회 갔다 그랬다. 뭐 이런 거 여러분 보면 뭐라 그러죠?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참 지나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또 교회 헌금을 하는데 남편하고 상의도 안 하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 1억씩 막 헌금을 해가지고 10년째 갚고 있다. 뭐 이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거 지나친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또 혹은 여러분 병원에도 안 가고 하나님이 낫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뭐 안 좋은 상황에 만들었다. 이런 여러분 뉴스 같은 거 들으시죠?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교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죠? 지나친 믿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나친 믿음이란 표현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 지금 열거했던 밥도 안 하고 교회 간 그 집사님, 빚내서 헌금한 그 권사님, 그 다음에 병원에도 안 간 그 장로님, 그런 사람들은요 지나친 믿음이 아니라 그거 비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 지나친 믿음이라는 말을 쓰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지나친 믿음은 뭐죠? 성경은 비정상적인 믿음이 뭔지는 말해주고 있어요. 신약이나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그건 비정상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고 거짓 선지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지나친 믿음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 성경에 지나친 믿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성경은 66권 어디에도 지나친 믿음이란 말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사용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지나친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꾸 사용할까요? 비정상적인 믿음을 지나친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믿음이 지나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에게 가지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할 때 지나친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사용합니다. 어떨 때 지나친 믿음이라 그러냐면 나와 같이 믿지 않으면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러냐면 지나치다 그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하라고 해. 그러면 그건 좀 지나친 믿음이야.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내가 하기 힘든 것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믿는 건 지나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시나요? 그러시죠. 여러분 혹시 아는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는 이렇게 믿어 그랬더니 너무 지나치다. 나는 꼭 그렇게 믿어야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지나친 믿음이라는 지나치다는 단어를 사용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성경적인 표현 맞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나친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뭔가 열심히 하나님의 것을 최선을 다해 하는 사람들이 좀 지나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좀 지나친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음이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믿는 사람들을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힘들 땐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답답할 땐 답답해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한 단어를 좀 추가하고 싶은데 뭐냐면 충분이라는 단어입니다. 힘들 땐 충분히 힘들어합니다. 답답할 땐 충분히 답답해합니다. 짜증날 땐 충분히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괜찮아. 예수님이 그래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나는 믿음에 문제가 없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믿음이 점점 수준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정도면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그러면 어떤 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어떤 걸 지나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 내용을 먼저 살펴봅시다. 오늘 성경에 보면 레갑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레갑 사람들. 자,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좀 있는데요. 이 레갑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성경에 역대상 2장 55절을 보면 레갑 가문은 겐 족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겐 족속은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봐야 되는데 안 들어보셨군요. 겐 족속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한 분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겐 족속 중에 유명한 사람? 모세의 장인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족속이에요. 자, 그렇다면 레갑 족속은 겐 족속이고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였다면 이 겐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면 이방 백성입니까? 아니에요. 핏줄은 어차피 아담부터 똑같은 핏줄이지만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온 백성들이에요. 그 레갑 족속이란 얘기예요. 이 레갑 족속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 갑자기 예레미야가 그들을 불러서 포도주를 먹이라고 합니다. 포도주를 먹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 포도주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 있죠. 지금은 포도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뭐 또 여러분 갑자기 술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할 것 같아서 걱정하시지 말고요. 예, 지금 뭐 포도주 여러분 와인 드시잖아요. 잘 드시잖아요. 그죠? 예, 드시고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포도주 먹는 거 문제 없고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주는 그냥 음료처럼 먹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레갑 족속을 데려다가 예레미야가 누가 먹으라 그러냐면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먹으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레갑 족속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누가 줬는데 안 먹어요? 예레미야가 주는데 예레미야가 그것도 저 같은 사람도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도주를 먹으라 그러는데 레갑 족속이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주는 잔은 안 받더라도 혹시 제가 여러분 잔을 따라주면 혹시 먹지 않을까요? 우리 목사님이 따라주는 건 먹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혹시 갖고 있지 않아요? 네. 아멘 나왔습니다. 예,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술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목사님이 따라주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랑 한잔 하자. 이러면 여러분 드실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왜 하나님이 이런 연출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럼 예레미야는 지금 레갑 사람하고 모여서 술 먹으라고 하나님이 시킨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 잘 보시면요. 34장 내용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이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 어쨌든 마시라고 했더니 안 마셔요. 그래서 물어봐요. 너 왜 안 마시냐? 그랬더니 레갑 족속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선조 중에 요나답이란 분이 계셨는데 이 요나답 선조가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 찾아보죠. 지금 우리 읽었던 성경 34장 보시면요. 35장 보시면 6절 보면요. 그 이야기를 해요. 3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기 레갑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러니까 요나답이 우리 선조가 포도주를 마시지 말란데 우리의 가슴이 아픈 단어가 하나 있죠. 여기 뭐라고 나와요? 영원히 마시지 말래요. 헐. 근데 이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7절 보세요. 7절. 놀라운 말을 또 했어요. 요나답이 계속 한 말이에요. 요나답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요나답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포도주는 영원히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래. 그러니까 농사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뒤에 보면요. 씨앗도 가지고 있지 말래요. 혹시 가지고 있으면 심어서 거둘까 봐 그것도 가지지 말래요. 그리고 포도원 소유하는 건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나 했더니 너희가 그렇게 해야 너희의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걸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레갑 족속들은 자기의 선조인 요나답이 한 얘기를 그대로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집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장막이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잖아. 텐트 치고 자다가 또 옮기라고 하면 텐트 치고 옮기고 이렇게 노숙자처럼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나에게 포도주를 먹으라고 해도 우리 족속들은 절대 안 먹겠습니다 이랬던 거예요. 자, 이랬으면 하나님 뭐라 그래야 돼요? 지나치다. 예레미야가 먹으라고 했으니 먹어라 이래야 되잖아요. 이 성경 앞뒤를 아무리 봐도 그런 말은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안 먹어요. 안 먹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레갑 족속은
그의 선조 요나답이 하라고 했던 것을 지금까지 끝까지 지키는데,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내가 선지자를 부지런히 끊임없이 보내서 너희에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얘기했는데 너희는 하나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죠. 35장 19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나치다가 아니라, 그래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그의 족속들에게선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어떻게 해요? 잘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잘했다. 너희들 레갑 족속에게 좀 배워라.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소유를 가지지 말라고 했던 요나답의 선조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철저히 지키는데 너희는 아무리 말해도 내 말을 안 듣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요나답과 레갑 족속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끊이지 않을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 하나 찾아보죠. 그런데 예레미야 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 5장 보세요. 예레미야 5장 1절. 예레미야 5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배경이,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쓴 책이에요. 망한 다음에 쓴 책은요, 예레미야 애가. 그래서 망해가지고 슬퍼서 쓴 책이 예레미야 애가죠.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예루살렘 거리를 뭐래요? 빨리 왕래해버려요. 바쁘게 왕래해버려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스라엘을 안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히 수도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레갑 족속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완전히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근데 그들 중에는 한 사람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방 족속, 겐 족속이었던 레갑 족속에게는 그의 선조 요나답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지켜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럼 뭘 잘한 거죠? 뭘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나답의 이야기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이 내용 살펴보기 전에 요나답이 누군지 좀 살펴봅시다. 요나답. 여러분, 요나답이 누구죠? 요나답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있습니다. 요나답은 언제 사람이냐면요, 예후 왕 때 사람이에요. 예후가 누군지 여러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잘 아시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 목사님 저를 무시한데 그것도 모를까 봐 그러지 마시고 잠깐만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예후가 누구죠? 예후는 누구냐면요, 엘리야가 나 이제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너에게 3가지 할 일이 남았어 라고 할 때 그 3가지 일 중에 나오는 한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죽겠다고 할 때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도망갔다가 하나님 나 이제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너 3가지 해야 돼 그랬죠. 3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 뭐죠?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찾아서 기름을 부어라. 두 번째 뭐냐면 저기 아람 왕을 세워야 돼. 하사엘을 찾아가가지고 아람 왕을 삼아라.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왕을 새로 세워야 되겠는데 누구냐? 예후라는 왕을 세워야 되니까 그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랬어요. 거기 등장하는 사람이 그 예후예요. 이 예후는 뭐 했던 사람이죠? 누구를 죽인 사람으로 유명하죠? 엘리야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세벨을 죽인 사람이에요. 이세벨을 죽이고 그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섬겼던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을 다 몰살시켰던 사람인데, 그 몰살시킬 때 함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요나답이에요. 이건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10장 15절. 열왕기하 10장 15절 보세요. 열왕기하 10장 15절. 저희 교회는 이 성경 앞에다 띄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 성경 안 찾아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좀 찾아보시라고, 불편하시더라도 좀 찾읍시다. 열왕기하 10장 15절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여호나답, 요나답 같은 사람이에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러면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자, 무슨 얘기냐면 예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아합은 이미 죽었고 이세벨의 잔당들을 해치려고 이제 가다가 길에서 누굴 만나냐면 여호나답을 만난 거예요. 내 마음과 네 마음이 같냐?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와. 그리고는 병거에 태워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다 진멸한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사건 있죠. 다 죽인 다음에 예후가 머리를 써요. 어떤 머리를 쓰죠? 이제 아합보다 나는 바알을 더 크게 섬기겠다. 그러고는 온통 온 나라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는 다 모여라 그래요. 거짓말이었죠. 예, 어떻게 하려고요? 예, 다 죽이려고. 그리고 뭐냐면 다 모이니까 이 중에 혹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있으면 나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요. 그때 문을 잠그고 다 죽였던 거 누가 했던 거냐면 요나답이 했던 거예요. 여호나답이 했던 거예요. 누군지 아시겠죠? 이 대단한 사람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성경 말씀 본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레갑 족속은 그 이후에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의 전승을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 레갑 족속이 하나님의 성전에 큰 일을 한 걸로 나타나요. 전승이 내려와 무슨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물을 대주는 일을 했대요. 그리고 장작을 패는 일을 했대요. 그게 끝이래요. 별거 아니죠. 뭐 장작 패고 물 갖다 주는 거야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이 레갑 족속이 별일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옛날 요나답이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막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이요? 제 믿음이 여러분 좋아 보이세요? 저랑 만나면 실망하실지도 몰라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는 걸 이제 조금 좀 멀리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교인들이 자꾸 나가요. 그래서 이게 내가 좀 멀리 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어때요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아세요? 시장통 앞에 앉아가지고요, 풀 뜯어다가, 풀이라 그러면 안 되고요, 나물 뜯어다가 이렇게 바구니에 놓고 파는 어르신들 계시죠. 근데 그 중에 교인들 많아요. 저 예전에 다녔던 교회도요, 그렇게 혹은 폐지 주워가지고 교회가 이전할 때 강대상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폐지 주는 분이었거든요. 그 폐지를 제가 볼 때 1년 내내 주소도 강대상을 살까 말까 한 돈을 헌금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저 권사님이 나보다 훨씬 믿음이 좋으시다. 저는요, 강대상 살 돈 손 쥐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을 것 같아요, 목사인데도. 왜요? 집에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나답과 레갑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방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별일 안 했던 사람이에요. 물 떠다 주고 장작 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믿음은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어떤 사람보다 더 훌륭한 믿음이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지나친 믿음이죠? 뭐가 지나친 믿음? 여러분, 레갑 사람들 봤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 지나치다. 한잔 해.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시는 건데 그걸 안 먹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 있는 교인들 중에 열이면 열 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레갑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지나치다. 너무 지나치다. 넌 그렇게 믿음이 지나치니까 성전에서 물이나 떠주는 거야. 장작이나 패는 거고 아무것도 못할 거야.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이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한 장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이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쭉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들은 좀 지나치지 않고 정상적인 믿음이었던 사람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벨이에요. 아벨. 아벨은 어떤 사람이죠?
예배드리다 죽은 사람이에요. 예배드리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죠? 예배드리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에녹이에요. 에녹. 에녹은 어떤 사람이죠? 히브리서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래요. 자, 그럼 여러분 잘 아시죠? 에녹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함을 증거를 받는 게 뭐죠?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몇 년 동행했다고 성경이 나오죠? 무려 300년 동행했다고 나와요. 300년 동행.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데 3년 동안 하나님을 진짜 섬기기 위해 애쓰고 힘써.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지나치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사냐, 좀 지나쳐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에녹은 몇 년? 300년 동행했대요. 성경에 300년 동행한 사람은 에녹밖에 없는 걸로 보이죠. 근데 그 사람을 어디에 기록했어요?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에 올려놨어요. 지나쳐요, 안 지나쳐요? 안 지나쳐요? 그럼 또 볼까요? 노아요, 노아. 그 다음 나온 사람, 노아. 노아 지나쳐요, 안 지나쳐요? 지나쳐도 보통 지나치지 않은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뭐 지래요? 배를 만들으래요. 어떤 배를요? 어마어마한 배를, 잠실 운동장만한 배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몇 년 만들었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수십 년 만든 것 같아요. 그죠? 그거 여러분 만들고 있을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노아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지나쳐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지나쳐. 야, 도대체 지금 무슨 비가 와서 저 배가 뜬다고 저걸 만들고 앉아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당시 사람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노아가 아무리 말을 해도 노아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고 말하잖아요. 그 다음 나온 사람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11장엔 두 가지 얘기해요. 첫 번째 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가나안 땅이 어딘지 거기서 뭘 하는지도 몰라. 그냥 가라니까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두 번째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그래요?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어떻게 바쳤대요? 죽여도 살릴 것이라고 믿고 진짜 죽이려고 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나쳐요, 안 지나쳐요? 지나치죠. 지나치지 않아요? 이렇게 지나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요, 야곱은 어떻대요? 야곱은 사실 야곱 보면 제가 되게 위로를 많이 받거든요. 예, 야곱이 우리랑 제일 비슷한 좀 얍삽한 사람이잖아요. 욕심 많고. 그렇죠? 근데 그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찾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경배할 때 어떻게 경배했대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대요. 나이가 들어서 몸이 불편한데도 하나님께 경배할 땐 꼭 일어서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나와요. 아니 나이가 들면 좀 누워서 해도 되잖아요. 좀 지나친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렇죠? 모세는 어떻대요? 모세는 히브리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건데 모세가 모세에 대해 뭐라고 기록해요? 잠시 죄악을 누리는 왕자의 지위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모세였다고요. 라합은요? 기생 라합은요? 자기의 나라를 배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걸렸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던 사람이 라합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히브리서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세요?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구차히 면하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으면, 그러니까 잔인하게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께 더 상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그 악형을 구차하게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들을 뭐라고, 한마디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래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돌아봐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어디에도 그들의 믿음은 좀 지나쳤더라라는 말이 없어요. 없다고요. 그럼 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기록했던 히브리서 11장의 내용도 왜 이렇게 지나친 사람만 기록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 66권 중에 지나치지 않는 믿음을 기록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제가 볼 때 2명 있는 것 같아요. 2명. 성경에 우리랑 비슷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딱 2명.
좀 지나치지 않는 믿음을 기록한 게 성경에 딱 2명 같아요.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신약에 1명, 구약에 1명이니까요. 구약에 누구냐면요. 신약부터 알면 여러분 잘 아세요. 신약에 지나치지 않는 믿음 누구죠? 십자가상의 강도예요. 십자가상의 강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재수가 좋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옆에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동경하고 있어요? 야, 십자가상의 강도. 지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딱 돌아서서.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요? 병원에 누워서 찾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니까. 그죠? 성경에 구약에 신약에 딱 1명 있네요. 또 구약에 1명 또 있어요. 구약에 1명 누군지 아세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롯이에요. 롯. 물론 성경에 롯을 의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만 성경의 창세기에 나와 있는 롯의 모습을 보면 누구랑 비교가 되죠? 아브라함과 너무 비교가 되죠. 롯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게 있으면 거기를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눈에 보기 좋으면 심지어 자기 삼촌도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니까 내 삼촌 그리고는 자기가 제일 좋은 소할 땅을 저기로 갈래요. 그랬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롯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 소돔성이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전쟁에 패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해주죠. 여러분 아시죠? 구해준 다음에 롯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소돔성으로 기어들어갔다고요. 여러분 그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아니 소돔성이 망해서 구해줬으면 정신 차리고 아브라함에게 오든가 그랬어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구해줬는데 다시 소돔성으로 들어가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소돔 고모라성 이야기 자세히 보면요. 롯이 얼마나 진상이었는지 아세요? 천사가 나가자고 하니까 안 나가. 그래서 손을 붙잡아가지고 끌어냈대요. 산으로 가라니까 어디로 간대요? 소알성으로 가겠대요. 소알성에 있다가 또 뭐라 그래요? 산으로 가겠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딸들이 술을 진탕 먹인 다음에 자기 아버지랑 관계를 해서 암몬과 모압을 낳았던 게 누구예요? 그게 롯이잖아요. 물론 그는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의 롤모델이 롯과 십자가상의 강도라는 게 문제예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편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이야기할 수 없죠. 누구라도 이야기하면 그건 교만이고 그건 망령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롯을 롤모델로 삼으라고 했나요? 누가 십자가상의 강도를 롤모델로 삼으라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롤모델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분명히 말해주겠어요. 어떤 사람이 롤모델이라고요? 지나친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지나친 사람이라고요.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경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기억나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당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어요? 거기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예? 음식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나라를 잃었어. 나라를 잃어가지고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당했어. 근데 여러분 음식을 뭐를 먹는지 마는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벨론에 포로당했던 청년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독 누구만? 다니엘과 세 친구만 그거 안 먹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지나쳐요? 안 지나쳐요? 지나치기 짝이 없죠. 나라도 잃었으면 70년 만에 회복된다고 하니까 70년 동안은 그냥 살면 되지. 왜 구태여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으려고 애썼죠. 그게 성경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누구 닮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닮으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이 너무 유치하게 짝이 없는 믿음이 됐어요. 그래서는 그 유치하게 짝이 없는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포장하기 위해 무슨 짓을 하냐면 표현이 좀 과격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포장을 하냐면요. 2가지 포장을 하는 것 같이 보여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과하게 해석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성령의 능력을 과하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다 말하지 않습니다. 제 표현이 좀 잘못됐다면 여러분 제가 수정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제가 이 표현밖에 못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과하게 해석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집사님, 그 애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 지금 막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새벽에 나가보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애들 집사님 자식들인데 그거 어떻게 해요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실제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말 안 들어요. 그냥 둘래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이끌어 주시겠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누가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 과하게 말도 안 되게 해석하라 그럽니까? 예?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를 붙잡아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이끌으라고는 안 하세요?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성령님이 그냥 내버려둬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러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뭐 하신대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두 가지래죠. 무슨 일을 한대요? 우리에게 뭐 하고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준대요. 근데 성령님이 그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버려둬라.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생각나게 해요? 내버려둬라. 이걸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예배 안 드리고 돌아다니고 친구들하고 막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그런 성령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성령님의 일에 대해서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죄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기 싫은데 이거 해야 되네? 이게 하나님의 의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잖아요. 예? 그게 성령님이 해주시는 일인데 성령님이 그냥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내버려두라 그러신다고요? 그런 성령님은 제가 볼 때 성경에는 없어요. 그거는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싫어서 그냥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진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십자가상의 강도도 구원시킨 분이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빼먹으면 안 되죠. 뭘 빼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혼내시는 분이라고요. 심판하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바벨론에 포로당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예요. 이방 민족은 내버려둬요. 그냥 무슨 짓거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책망하셔서 돌이키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다윗도 회개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마음을 들끓게 해서 죄로 들끓게 해서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게 만든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한 대가는 철저하게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내가 이 정도 믿어도 괜찮아, 나는 이 정도 살아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점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순종하지 않는데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다.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데 그거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죠? 왜? 옆에 있는 사람이 다 그러니까요. 예루살렘 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다고요. 망했다. 하나님은 길게 참으시는 분이에요. 오래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짜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나친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기본적인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믿음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성령의 능력이긴 하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그냥 어느 정도 대충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래죠. 용서도 몇 번 해주래요? 7번이 아니라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70번 더 해라. 그거 안 하잖아요, 우리. 무슨 용서를 490번 해본 적 있으세요? 예? 여러분 숫자상으로 490번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대충 용서하고 특히 우린 3자에 그 3자에 그냥 꽂혀가지고 한 번 용서해 줄게, 2번, 3번째는 죽어 이러잖아요. 성경엔 뭐라 그래요? 491번째 죽이래요. 그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린 그거 안 지켜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워할 건 여전히 미워하고 싫은 건 여전히 싫고 답답한 건 여전히 답답하고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 주일날 예배당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청함을 입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했고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그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 속해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예?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는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못 들어갔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따라가는데 그들 중에 탈락되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너무나 여러 군데 여러 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확신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뭘로 하고 있어요? 뭘로 해야 되냐고요? 요나답과 레갑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손조 요나답이 이거 하지 마라. 왜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걸 하다 보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의 생명이 길게 하기 위해선 아예 하지 말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 그냥 막 믿음을 위해서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냥 거기에 집중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집도 안 돌보고 교회 가는 거 그건 여러분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비정상적인 믿음, 지나친 믿음이 아니라 비정상이라고요. 예? 집에 월세 낼 돈도 없는데 막 교회에 뭐 한 1, 2만 원 바치는 건 모르겠는데 막 교회에 빚을 내가지고 3천만 원을 헌금해. 그럼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라고요. 그건 비정상적인 믿음이에요. 그건 지나친 믿음이 아니라 그건 잘못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삶의 모든 걸 다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재정비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걸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중생,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났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여러분 달라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여전히 짜증내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한심한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중생했어요? 누가 그걸 중생이라고 말하던가요? 성경 어디예요? 예? 예수를 믿는 게 그냥 내 입으로 믿는다고 하고 내 삶은 안 바뀌어도 그걸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가요? 아니요. 아니라고요. 성경에.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점진적 성화라 그런 거예요. 점점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점점 변화되고 있어요? 아니면 정체돼 있어요? 아니면 뒷걸음질하고 있어요? 아니면 쓸데없는 착각에 빠져서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나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술이 여러분에게 신앙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마시십시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성경에 취하지 말라고 했죠. 여러분이 믿음을 섬기는데 술이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방해가 안 된다면 마셔도 됩니다. 담배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담배가 여러분에게 전혀 방해가 안 돼요? 그럼 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이나 담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여러분 마음 상태라든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방해가 돼요? 그러면 요나답과 레갑 사람처럼 영원히 끊으십시오. 영원히 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고 천국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조금 즐거움 누리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길에 장애물을 놓는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는 겁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한국교회는 술 마시지 말자, 담배 피지 말자라는
금주 금연 운동을 한국교회에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끔 제가 어떤 설교를 들으면 그건 너무 지나친 거다.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지나친 겁니까? 술, 담배를 안 하는 게 지나친 거예요? 고작 그게 지나친 거라고요? 예? 고작 그게 지나치다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사람 말고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어떤 인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하향 평준화된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믿음이 믿음의 전부인 줄 알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너의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버리라고 했던 것처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잘못된 자아와 나의 습관과 나의 모든 생활 태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요나답과 레갑 족속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여기서 만나는 것보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듣기 힘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죽은 예수님을 그냥 믿으라고 하면 믿지 못할 것이 뻔한 것을 아신 하나님은 성령님을 내려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의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치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통해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만 듣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2년 안에 바벨론을 하나님이 물리쳐 줄 것이다 라는 듣기 좋은 이야기만 귀에 듣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은 하는데 손에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밟기만 하는 오지 않아야 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피 흘림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을 우리의 생각과 느낌대로 함부로 재단하며 잘못된 믿음을 믿음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성령님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어서 올바른 믿음이 무엇이며 내가 생각하는 지나친 믿음은 지나친 게 아니라 그것이 믿음이란 사실을 더욱더 깨닫게 해주셔서 나의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이 시간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올바른 믿음의 진보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끝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으로 온전히 연결되는 그러기 위해 나에게 남아있는 그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 더욱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